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딸 때문에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개취급을 해버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러 주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야기할 때, 나는 개와 같은 너하고 너 상관없어. 난 네 기도 안 들어줘.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매몰차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어찌 하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매몰차게 아니 개 취급해도 됩니까? 그 시대의 개는 요즘은 뭐랄까 개 하면은 개가 상전이 됐더라고요. 우연히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개 한 마리가 그 밥을 떠서 줘야 수저에다 담아서 줘야 밥 먹지 그렇지 안 먹는 바로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팔자 상팔자 지가 사람인 줄 아는가 보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도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귀신들은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그때 귀신들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시대. 즉 이것은 육적인 문제도 되지만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므로 인해서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의 인생의 삶이 이전보다 이유가 더 어려졌고 가정은 다 풍지박살 나고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여인에게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잡혀 있는데 그 가정이 현재 지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한 소망으로 딸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개 취급을 해버려요. 넌 개야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개야 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 아니에요. 그죠? 너 개야 하면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다 개입니까? 설상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과거에 아마 창녀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지 아니면 정말 단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 취급 받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 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사실 하나만은 그 모성 본능,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자식을 위해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곡히 아뢰고 도움을 요청한다면은 예수님은 이론은 고사하고 이론은 둘째치고 여러분 야 자식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어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잘 아시잖아요. 26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6절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에게 줄 떡 없어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부스러기도 줄 게 없어.
먹고 남은 부스러기까지도 너에게 줄 건 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삶에서 보면 이 여인은 지금 현재 뭐라고 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인은요, 개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라는 지명과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명이 합쳐진 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라는 뜻으로 수로보니게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은 수리아 지방에 사는 페니키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페니키아 족속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 남자에게 시집와서 여기에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 여인은 뼛속부터 깊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말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아예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이방인이든 택한 백성이든 누구를 막느라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방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이 페니키아 지역은 바알과 아스타르테를 숭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16장 31절에 보면은 이곳에 바알과 아세라가 섬겼던 이 지역이 누구한테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세벨이 여기서부터 그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어오고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옛날부터 우상에 쩌들어 있는 지역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지역의 여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 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여인, 바알과 아스타레트,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는요, 귀신 들림 문제도요, 우상 숭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이방 신앙과 연관된 영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삶은 바로 주인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우상 바알과 우상 아스타롯, 그러니까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방신을 섬기면 귀신과 연결된다고 신명기서 3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지역에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정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고 귀신에게 그는 개 노릇을 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26절에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주인은 누구다? 네 주인은 누구다? 귀신이다. 네가 섬기고 네가 목숨 걸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던 네 삶, 너는 그 귀신에게 충성하고 살았고 귀신에게 주는 것을 먹고 살았고 귀신 안에서 살아갔던 네 인생이다. 그러니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예수가 아닌 바로 세상 것들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여기에 개에게 주심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일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귀신 앞에서 그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개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 이 페니키아의 이 여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그 섬기면서 살고 있던, 그러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과는 주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그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이상, 예수가 예수 앞에 붙잡혀 있지 않는 자는 바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의 특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정말, 아니, 안 고쳐주면 말 것이지, 이렇게 인격모독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완전히 너 개잖아. 너 발과 아세라 신 숭배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녔잖아. 너 그 개 노릇했잖아.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나 여기 있다. 아니면 자존심 다 깔아뭉개고 그냥 여기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아니면 안 고쳐주면 말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돌아간다. 3번 잘 모르겠다. 어때요?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개의 특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라고 하는 것을요, 헬라어로 키나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작은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인데요, 어떤 개냐면은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나운 맹수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개, 키나리아라고 하는 말은 집 안에 있는 개를 이야기해요. 애완견을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개는 당연히 누구한테 뭘 먹고 살아요? 주인이 주는 걸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키나리아라고 하는 개는 너는 바알의 개였잖아. 거기서 주는 것으로 살았잖아.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잖아. 그 말입니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와 상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수와 상관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여기는 개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1장 27절을 보면요,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또 거룩한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짓고 또 죄 짓는 거, 바로 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도 또 돌아서 가는 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켰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자를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볼 때 나는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거기에 속했으니까 거기 네 신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달라고 해라. 너는 네 신, 네가 믿었던 그 발과 아세라 우상 숭배했던 거기에 가서 해결받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내 백성,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는 그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귀신이 주인이었어요. 사단이 주인이었어요. 발과 아세라가 주인이었어요. 세속주의가 주인이었어요. 그걸로 바라보고 거기서 떨어져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 주인은 누구로 바꿔졌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옳소이다 말씀.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누구의 개입니다? 주님 당신의 개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키나리 이 말은 키나리아 이 말은 당신이 주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나는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주는 것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자가 여기 되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인이 바꿔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바꿔진 인생이에요. 아멘. 과거에 나는요 우상을 숭배했고, 과거에 나는 사단의 종로로 됐고, 과거에는 거기서 내게 복 주는 줄 알고 쫓아다녔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내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나도 당신이 주는 은혜로 살 존재가 이제 되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주는 것으로만이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 삼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떡을 먹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데요. 여기에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시작.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과거에는 세상 것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몸부림쳤어요. 또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로로 다니고 살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이제 옳소이다. 그 집에 있는 개도 누구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은혜로 나는 살아야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주는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그 은혜 부스러기라도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모함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끼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정말 끼어지고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 여인처럼 얼마든지 돌아서서 항의하고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개였습니다. 그런데 개였는데 과거에는 어떤 누구의 개였습니다? 사단의 개였습니다. 우상의 개였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은혜로 나는 살 자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 경험, 세상적인 지위 다 내려놓고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나는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건지려고 바로 뛰어들어가면 함께 그 휩싸여서 물에 빠져 함께 익사합니다. 그죠? 근데 물에 빠져서 경험 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그냥 지켜보고 놔둡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힘이 다 빠지면 그때 가서 머리카락 잡고
끌고 나와서 여러분 그 살려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 빠졌다 해서 그냥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그랬다가 함께 익사당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막 바둥거리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개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비우고 내려질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치고요. 내가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딱 침묵하세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내려놨을 때, 나를 완전히 비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을 주인 삼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로 산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 개야 이 말할 때 예, 그렇습니다. 나 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여인의 삶이 이제 나는 당신의 개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이 주는 걸 먹고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그는 그 예수님의 개로라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를요 존귀한 자로 세워놓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여자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 성경에는요 오자가 빠졌어요. 여기에 여자여 이 말은 오 기나이 이렇게 표현이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나이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자여 이 말은 뭐냐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인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여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여 있을 때 여기에는 귀나이 이 말이에요. 귀나이 이 말은 그냥 여자여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단지 여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귀나이 이 말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존칭어예요. 존칭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평범한 여자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아주 귀한 여인을 부를 때에 사용되던 말입니다. 왕이 왕후를 부를 때에 사용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가서 그 여사님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개처럼 살았던 여인이었고 그러나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게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여자여 이 말 여기에서 기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 기나이 여자여 이 말이에요. 오 왕후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개처럼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세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 작다며 책망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믿음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책망을 하죠.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믿음은요 염려하는 믿음을 책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거기에서 이 밤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일어날 때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예수님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주시거든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바다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자는 믿음을 걷잖아요. 모든 제자들 속에서 자기가 뛰어나서 앞에 나가서 걸어가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면은 믿음이 진짜 커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믿음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의심하는 자에게 주님은 책망하세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믿음은요, 보니까 염려하는 믿음은 책망하시고 또 아무리 큰 믿음인 것 같아도 의심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불안해하는 자를 주님은 책망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없음을 책망하시는데 반면에 오늘 이 여인, 수로보니게 이 여인을 보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에서 지난주가 우리가 백부장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그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 보십시오. 베드로는 무리를 당당히 걷다가 빠졌는데 진짜 믿음이 큰 것 같은데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세요. 근데 이 여자는 말 한마디 뭐 했어요? 주여 옳소이다. 나는 당신의 개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주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것으로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감동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감동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세민교회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이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 감동한다는 한 것은 뭐 많은 걸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했던 답을 이 여인은 정확하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그 정확한 것들을 이 여인은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감동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우리는 찾아와야 되고 불가능해 보여도 찾아오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삶의 위기에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땐 나의 자존심도 나의 경험도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사단의 발과 아세라의 종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님은 나와는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주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내 삶이 나의 주인이 이제 바꿔지는 인생. 할렐루야. 내 삶의 내 주인이 이제는 바꿔지는 인생. 바로 세상 것이 내 주인이었다면 이게 이제 바꿔지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주인이었다면 바꿔져야 되고 이제 오직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기를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는 분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십시다.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그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말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살았다는 것은 발과 아세라를 섬기고 발과 아세라의 종로로 담는 개처럼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여인의 고백이, 주여, 걔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삶에 당신이 주시는 은혜만이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했던 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바로 주인이 과거에는 바로 우상이었고 귀신이었고 사단에게 속했고 세속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될 때 역사는 시작됐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바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문제 해결자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문제, 인생의 해결자시고 당신만이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자시고 당신만이 이 민족의 해결자십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저희가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님의 여인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 주님께서 개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그 인생의 삶의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했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주는 것으로 생활했던 그 인생이었던 인생, 주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고백됨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민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삶에, 저희의 가정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에게 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아버지를 고백하는 성도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 역사하시고 살아는 성도 한 성도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여전히 세상 것이 주인이 되어 있고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고 바로 그 사망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라고 바꿔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믿음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저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러므로 열려지고 풀려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우리의 환경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는 종이었지만 개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갈 때에 이 여자여라고 바꿔주는 키나이로 바꿔졌던 바로 그게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그 여인을 보며 개취급을 했던,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가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했고 과거는 두루와 시돈에서 발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것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던 인생이었기에 주님은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이제 올소이다, 걔도 주인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출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이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만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은 개였지만 그러나 키나이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열려지고 풀려지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존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하오니 마음껏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픈 자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그곳에 주님이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저주형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모든 고통과 질병 하나하나를 주님이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친히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고통당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가정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 장래 문제 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매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 앞에서 꺾여지고 풀려지고 해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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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질지어다, 모든 빗장이 꺾여질지어다, 성도들의 삶의 환경에 막고 있는 빗장들이 꺾여질지어다, 모든 막힌 담이 열릴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11조 김정일 집사님, 김지수 집사님 드립니다. 김은샘 학생 드립니다. 김은별 어린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여 1000번째 김은찬, 김은생, 김은별 생일 감사 예물 김은찬, 김은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가정, 또 먼 곳에서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오고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보호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1호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님을 감동시키고 믿음 안에서 열려지고 풀려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